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2025년 1학기 개강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개강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는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보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만남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에게서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찾은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나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방금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 그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었던 겨울방학을 마치고 전주교대 식구들이 다시 모여 개강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처음 품었던 결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을 향한 열정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재학생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신입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과 낯선 만남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캠퍼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모임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지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학업과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캠퍼스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님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복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깨달음과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7장 54절부터 60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정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7장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한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고귀한 신분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큰나무교회 김광복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큰나무교회 김광복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학 잘 보내셨어요? 네. 찬양하는데요.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찬양할 때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지만은 찬양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또 우리의 감성이 하나님께 올림바 되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꿈땅 우리 찬양팀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네, 수고했다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강 예배를 섬기게 돼서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 2025년 1학기를 정말 주님 안에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으면 좋을까 하면서 말씀 맡아달라고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마음의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하여 주셔가지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고귀한 신분에 맞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그림은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어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닌가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우리의 이 정체성이라고 할 때 정말 이것만큼 또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그렇습니다. 뒷부분은 우리가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자, 오늘 이 화면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기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세기 100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 도시 칼레에 영국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칼레라고 하는 이 도시를요 포위했어요. 영국군이. 그래서 상당 기간 버텼습니다. 그래서 1347년에 이 칼레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냈지만 더 이상의 이 원병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사절단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점령한 이 영국군이요 순순히 이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절단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누군가 그동안에 우리에게 반항한 그런 반항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면서 이 도시의 대표 6명을 목매 처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가지고 돌아갔는데요. 이 칼레의 이 시민들이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6명의 사람을 누가 선택하고 또 그 사람이 자청한들 이제 그 사람을 누구를 선택해서 그 사람 6명을 이제 몸에 달아서 대표로 죽일 것인가. 모두가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생 피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그 도시의 가장 부자였어요. 그 부자가 내가 자청하겠다. 내가 몸에 달아 죽겠다 라고 자청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로 6명을 처단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부자인 그곳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자청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시장, 칼레의 시의 시장이 나왔고 상인이 나왔고 법률가 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그곳에 6명이 되었습니다. 6명이 되어서 동참하여서 이제 그들을 이제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처형하는 그날에 교수대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비의 임신한 왕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임신한 왕비가 도저히 그 참혹한 모습을 볼 수가 없겠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죽음을 자청했던 시민 6명의 어떤 희생정신에 감복하여서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 의해서 기록되었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인 의무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노블레스는 프랑스어로 귀족이라는 말이고요.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이제 의무를 지우다, 책임을 부여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고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댕 아시죠? 이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의 사람이었는데, 이 로댕에게 이 칼레의 시민들이 이제 이들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작품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칼레 시와 시민들은 영웅 6명의 이 모습을 아주 멋있게 영웅스럽게 걸작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랬지만은 로댕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6명의 영웅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머리를 감싸 안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부분적으로 나와 있죠. 죽음에 맞서는 영웅의 기념물 제작을 기대했던 이 시민들에 반해서 로댕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고뇌와 체념과 두려움, 그런 것으로 얼룩진 영웅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 모습에 이 칼레 시민들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 작품을 옥외에다 설치하지 않고 6년 동안 그냥 창고에다가 방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년 이후에 이 설치가 되었을 때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이 작품으로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 칼레 시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작품이 되었던 것이죠. 영웅 이면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다운 그 한계를 가감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웅 이면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슬픔과 고뇌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곳에 등장하는 6명의 영웅들의 4명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공포와 다음 삶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이 또한 그들에게 좌우되었을 것이고, 내가 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런 표현을 다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천재적인 조각가 로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이 이전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들은요,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귀족들은 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분율이었다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노예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의식이 높은 수준에 이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명예는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떨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예를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않고서도 얼마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이기적이지 않게 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창한 봉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아, 그리스도인이라서 뭔가 다르구나, 어떤 고귀한 어떤 모습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동료를 배려하는 말 한마디, 고생 많아요, 잘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잘 못해요. 같은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정직한 태도,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불평 대신 감사하는 것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챙겨주는 거예요. 새로운 동료나 후배가 어려워하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참으로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공정한 경쟁의 실천, 남을 깎아내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실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자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동네에서 먼저 밝게 인사하는 것. 오늘도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데 화단에서 막 뭐 이렇게 풀을 매는 그런 두 분을 봤는데,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왠지 인사하면 안 받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인사를 못하고 지나가고. 여러분, 먼저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운전할 때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죠. 끼어들게 하는 차에게 양보해 주는 거예요. 한번 양보해 줘 보세요.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보행자 먼저 보내주기.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정말 너무나 어수선하게 돼 있어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위한 배려가 참 너무 부족해요. 차들이 너무너무 그냥 막 지나가다니고 돼 있어요. 그냥 눈치 보면서 지나가야 되지, 차 눈치 안 봤다가는 사고 납니다. 음식 나누기,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조금 더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정입니까? 외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혼자 있는 동료 친구에게 요즘 잘 지내 하고 먼저 연락해 보는 것. 우리가 너무나 바쁜 나머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또는 친구들을 챙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먼저 연락해 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소비 습관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 구매하기, 노동 착취 없는 공정한 제품 선택하기. 여러분, 스타벅스 한 많이 좋아하시는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작은 가게에서 응원하기, 동네 소상공인 가게 물건 사면서 잘 되기를 바랄게요라고 응원해 주는. 여러분, 너무나 대형 쇼핑몰, 편리한 것, 편의점만 우리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의 아픔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고귀함이 필요하죠.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는 것, 환경을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것, 버려지는 음식 너무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선한 댓글 남기는 거죠. 누군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는 거예요. 가장 가짜 뉴스 퍼뜨리지 않고 의미 있는 콘텐츠 함께 공유하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카톡에 있는 단톡방에 보면 꼭 올리는 사람만 올려요. 교회 목사님만 올리고 사모님만 올리고. 그거 보고만 있지 말고 좀 같이 좀 올려주고, 응원 하트도 좀 달아주고, 좋아요도 해주고, 그런 모습들, 이런 작은 실천들이요, 우리의 그 사람을 고귀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베드로,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스승님께 이 제 발을 씻기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권력을 가질수록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진정한 크기는 희생과 헌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분은 저를 되게 어려워해요. 집사님 저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면요, 목사님 어려워서 같이 식사 못해요 하면서 도망 다니세요. 그리고는 굳은 일, 화분 이런 거, 물 주는 거 다 찾아다니면서 다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본이 되는지. 그러면서 그 선생님 참 존경스러운데 정말 그러한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한번 그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훈련이요 잘 돼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한다 해도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영향력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기는 희생과 헌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직접 섬김을 실천하고 또 십자가에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희생과 헌신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학교 생활하고 또 훌륭한 교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의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다고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또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초대교회의 귀족들조차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랐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 여러분, 이 스데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 얼마나 고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그 부형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아도 됐겠죠. 그러나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는 이 고귀한 신분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우리가 프랑스의 칼레의 이 시민들의 자신들의 도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그 6명의 사람, 성경에는 이보다 더 위대한 희생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귀한 삶을 살았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깊었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담대히 전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담대한 믿음과 이 증거를 시기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시기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을 질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무지몽매한 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슬려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영성과 지성과 우리가 감성이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어떤 경험이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말은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들은 스데반의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를 모함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설교하는 장면에서 그를 이제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그 순교, 고귀한 희생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로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표현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마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위대했으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그의 영혼을 영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고귀한 성품의 사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와 같았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그 자들을 용서하면서 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반항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할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와 같은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약시대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실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 버려야 돼요. 저는 20대 초반에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정말 그때 헌신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알지 못하고 무지몽마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한 본향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창조 비밀과 섭리를 경험하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하심에 여러분의 지식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 의미심장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와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2025년 1학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세대반의 삶 너무나 위대하죠. 여러분에게 한 가문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째 이어지는 한국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가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가문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곳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또 여러분은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거의 선교사의 마인드를 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멋진 교사로 거듭나고 또 이렇게 성장하여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마치 선교사와 같다는 거죠. 정말 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이 가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여러분 모델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진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요, 고귀하고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유진이라는 말이 영어로. 여러분, 이 유진벨은 전남 지역의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이 되었는데 1895년에 목포 선교부와 광주 선교부를 창설하고 광주 전남 지역의 수많은 교회를 설립했어요. 목포 정명여고와 영흥학교, 광주의 숭일학교, 수피아 예학교, 광주 최초의 병원인 제주원, 현재 광주 기독병원 설립에 관계를 하였습니다. 아내 베로티는 함께 사역하다가 33세 나이에 한국에서 숨졌고 현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럼 유진벨, 또 그의 사위 인톤이죠. 유진벨 선교사의 딸인 샬롯벨과 결혼한 이 인톤은 전주 기전여고, 전주 신흥고 등을 세웠고요. 미국 남장여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한남대학교의 전신인 대전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톤
그리고 인휴는 윌리엄 린턴의 셋째 아들로 군산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난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검정 고무신이라는 별명을 얻어서 전라남도 섬지방과 벽지를 돌아다니면서 200곳이 넘는 교회를 개척하였어요. 이후에 1960년대 순천 일대에 큰 수해가 나면서 결핵이 유행하자 부인 이내자와 함께 결핵 진료소와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부인은 이후에 남편의 죽음을 겪으면서 35년간 결핵 환자를 위해 헌신하다가 은퇴했다는 거죠. 인생반. 이 사람은 스티븐 린튼은 휴 린튼의 둘째 아들로 1995년 한국 선교사역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유진벨 재단을 설립하였고 어린 시절 전라남도 순천에서 보냈고 1979년 평양 방문을 계기로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이후 북한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학교의 선생님으로서만 머무르지 말고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7가지 고귀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는 매너 있는 사람, 특권을 내려놓는 사람, 희생과 헌신의 사람,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임을 신하는 사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아멘. 정말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어떤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반주해 주셔도 돼요. 천천히 약하게 민들레와 제비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와 떡갈나무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제비꽃은 제비꽃처럼 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서 걸어가도록 내버려두라. 헨리 데이빗 서로의 일기 중에 있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테반처럼 다 그렇게 순교하지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줄 경외하고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의 욕심에 함몰되어서 고귀한 가치를 간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학기 동안 작은 변화라도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원수를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개강 예배로 모여 주님 더 고귀한 인생과 삶으로 살아가리라 하지만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교수님들 머리 위에 우리 전주 교육 대학교 위에 우리 금나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어색하겠지만 서로 양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이번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1학기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개강 예배는 선교단체 CCC, DSM, ESF, 주베F, IVF, 템 연합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부터 수요 아침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요 아침 예배가 열립니다. 특별히 큰나무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샌드위치도 있으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나면 경품 추첨이 진행되는데 혹시 경품 아직 내가 못 넣었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따가 넣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추첨 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고 그 개강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꼭 도시락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병원에서 준비해 주신 선물도 특별히 있는데요. 그 보조 배터리를 하나씩 다 주신다고 하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보리라 찬양 부르면서 개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어
개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동품 추첨을 진행할 건데요. 아까 혹시 못 넣으신 분 그리고 그 6번 넣으셨는데 이거 안 가져가신 분이 있거든요. 혹시 자기가 6번이었다 하신 선생님 계실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 네, 6번. 네, 아니 그걸 넣고 또 아, 이렇게. 오해가지고. 아까 목사님이 그 커피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커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스타벅스가 아닌 걸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 쿠폰 2장 뽑을게요. 9번. 축하드려요. 일단 갈 때 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커피 한 장 더 뽑겠습니다. 38번. 안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36번. 축하드립니다. 나갈 때 간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베라 파인트 뽑아보겠습니다. 30번. 오, 감사합니다. 30번 때만 나오네요. 34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치킨 쿠폰은 오늘 말씀 전해주신 건보 목사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구독 한번 해주실게요. 오, 11번. 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하시겠습니다.